디모데전서 2장 말씀은 디모데서가 그런 거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또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가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기도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말을 해요. 이 첫 번째로 권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라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제1계명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꼭 요구하는 기도 생활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3절을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일까를 늘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이미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필요를 받은 우리가 죽었던 내가 살아났는데 죽었던 내가 살았고 죄의 종로로 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는데 더 이상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렇다면 이제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7주간에 걸쳐 어둠의 빛으로 세상에서 교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의 완전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제 셋째 주 지나고 이제 내일 다음 돌아오는 집 이제 넷째 주가 되는데 벌써 절반이 넘어가는데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회복이 되어질 텐데 오늘 또 마침 수요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은 기도 생활인데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말씀해요. 1절에 보면 첫째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 생활은 대부분 어디로 제한됩니까? 나를 중심으로 한 관계에 제한됩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등 내 친구,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와 관계되어진 사람들로 제한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는 우리 나를 중심으로 한 관계의 기도가 아닌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또는 모든 민족, 모든 인류까지를 포함한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폭넓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과의 관계에 담을 쌓고 제한된 기도에 멈추지 말자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폭넓은 기도를 하는데 거기 보면 간구와 기도, 도고와 감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간절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말할 때 여러 가지 말하는데 믿음의 기도, 이건 뭐 제일 중요한 거죠. 믿음의 기도. 왜? 믿음의 기도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요.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는 이 말하는 간절한 기도.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간구잖아요.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의 기도가 간구함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문도의 그 기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게 이 간구예요. 다윗의 기도, 이게 간구거든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 간구예요. 다니엘의 기도, 이게 간구예요. 믿음이 있을 때 이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이게 기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기도 믿음에 포함될 기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 진실한 기도예요. 진정성 있는 기도. 우리가 많은 부분 기도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기도. 이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가 되질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아름다운 수식어가 쓰여지는 기도가 아니라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의 진정성이 있는 기도가 드려질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도 간구를 말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깊이 있는 기도, 들으시는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를 잘 헤아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도고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도고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위하여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표현도 쓰는데 어떤 그 신학자의 의견으로는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께만 해당된다 이런 표현까지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중보라는 이해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하니까 앞에서 말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폭넓은 기도, 누군가를 위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자는 겁니다. 그 또 하나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50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소년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무리를 먹여야 될 텐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하죠. 축사. 이 축사라는 단어가 원어가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6가지 기도의 공식 말씀드렸잖아요. 6가지 공식처럼 기도해야 된다. 제일 먼저가 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제1번이에요. 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이 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이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 무슨 감사요? 지금까지 지나온 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감사하는 것이 에베네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날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제일 먼저가 감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회개하는 기도죠. 회개 기도.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기도가 3번째. 왜?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으니까 이 관계를 열어야 기도가 연락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3번째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4번째가 이제 거기가 간구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4번째가. 그래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걸 구하는 거죠. 거기에 대상인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이웃도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온 민족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간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간구함이 다 구할 것이 끝난 다음에 뭐해? 또 감사해.
이게 다섯 번째 감사, 두 번째 감사가 되는 거지. 다섯 번째 감사인데, 이 감사는 무슨 감사냐? 지금까지 구한 간구함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여섯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왜? 이거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으니까 맨 마지막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여섯 가지의 공식을 잘 알고 그리고 기도라면 하나의 기도문이 그 여섯 가지 공식에서 그냥 나와요. 제일 먼저 여호와 이름 부르라고 그랬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 불렀어요. 예를 들어 사랑의 하나님 불렀어요. 이름.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겠죠?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베풀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의 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 가지 공식에서.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요. 식사 기도합니까?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기도합니까? 오늘도 이처럼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자녀, 내 이웃,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 간구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간구가 다 들어간 다음에 기도할 거 다 한 다음에 이 모든 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게 다섯 번째잖아요. 마지막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면 기도가 하나가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뀔 것은 뭐냐? 간구의 내용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간구의 내용만.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빠지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전에 구체적으로 말하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그렇게 기도해? 높은 지위자들을 왜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왜? 이는 우리가 모든 견공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제가 금요철야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제1번 기도의 제목이 뭘 줍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하여. 왜? 저들이 바르게 되지 못하면, 저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도 말하는 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고요, 이 고요라는 단어는요, 빈들, 광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빈들이나 광야는 뭐예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요해요. 여러분 사막 가보신 분들 계시죠? 물론 관광으로 갔으면 관광지에 나오고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많다 보면 자동차 소리에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시끄럽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광야 유대 광야에 나가 있을 때 그 광야는 어떤 광야였겠어요? 고요한 곳이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고요라는 것은. 근데 거기서 누리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무슨 평안? 하나님 안에서, 주 은혜 안에서의 평안.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만 생각하는 평안. 이것이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평안을 예수께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 덕분에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인데, 이건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만이 누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간혹 드리죠. 교회에 들어올 때 건물 속으로 들지 말고 예수 품으로 들어오라고.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의자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 주님의 품 안을 생각해 보라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가정의 달에 주로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여러분 예수님 모신 가정이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이라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예수를 누리고 여호와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앞에 말한 모든 경건과 하나님 앞에서의 단정함을 말씀하고도 있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경건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다. 그러나 경건주의로 잘못 빠져들어가면 신비주의로 빠져가게 되고, 그것은 자칫 잘못된 신앙을 꼭 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위험한 것이긴 한데, 올바른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그런 경건은 말씀 안에 살도록 이끌어주는 이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올바른 경건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경건 뒤에 뭐에 단정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단정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직한 것을 말해. 여기서 나오는 원어, 단정함의 원어는 정직함, 순결함, 깨끗함, 이걸 말하는 게, 거짓이 없는, 가식이 없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니까 어떻게 된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우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백성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론이 분열되고 지금 그렇습니까? 뭐 이름들도 참 개딸이 뭡니까? 이게 심각한 우리 국론의 분열입니다. 뭐 북한에서 지령도 내렸다는데 참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처구니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또 감사를 해도, 뭘 해도, 헌신을 해도, 모든 것을 해도 앞에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왜? 4절 같이 읽어볼래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냐? 뒤에 나오지만 먼저 택감받은 부르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여러분, 토스트를 나누어 주지만 아까도 그 토스트를 나눠 주면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이 토스트 단순히 빵 한 쪼가리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도대원들 늘 기도하고 시작하면서 나누는 이야기지만 토스트 하나에 예수의 사랑을 담아서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토스트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요, 교회가 주네. 교회가 여기에 교회에 대한 그 교회 사람들, 그 믿지 않은 사람들, 저 교회 사람들 좋은 일 하네. 그렇죠? 이게 사랑을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드신 장로님들 나오셔서, 다 70이 넘으신 분들 아니에요 지금? 권사님들 나와서 빵이라도 털고,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보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동네 분들이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큰 무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려가며 그 하는 모습 보니까, 연세도 드신 분들이 참 서서 그 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목사님 대단합니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동네에서.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게 사랑이 저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참 웃으면서 얘기하죠. 우리 토스트가 제일 맛있어. 맞아요. 제일 맛있어요. 제가 많은 교회를 부흥해 다니면서 토스트 전도하는 교회들을 보잖아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토스트를 하도록 가르치고 시작하게 하신 그 목사님도 그 사람이 요즘에 전도 부흥회 다니면서 모델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고 다닌다니까. 우리 교회 와서 몇 교회 와서 배우고 갔잖아요. 그 교회들이 지금 벌써 열매 맺는다는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뭐 한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자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흥회를 다니면서도 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부흥회 가는 곳에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토스트 전도를 하는 모습을 다른 교회에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가서 또 그걸 하면서 뭐 한 영혼이 됐든 두 영혼이 됐든 구원을 했어요. 그 상급이 전부 어디로 오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실족했던 사람이 다시 영성으로 회복이 됐어요. 이거 다 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언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뒤돌아봐라. 근데 뒤를 돌아봤더니 많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거 네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다 예수 믿은 사람이다. 네가 전해준 토스트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다. 아멘 안 됩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넌 세상에 살면서 하나도 영원구원하지 못하고 전도 하나도 못하고 왔다. 얼마나 부끄럽고 쑥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늘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인생에 성공했냐 신앙에 성공했느냐가 그 앞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하여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되어지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한 복의 근원자의 축복이란 말이죠. 우리 서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강교회, 이 송파구 한 사이드에 있는 변두리 교회가 아니라 세계 중심에 있는 교회가 한번 돼보자는 거예요. 이런 회복을 이루어 가보자고 지금 계속 이 부활주일까지 1차 한번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둠에서 빛으로. 앞으로 부활주일에 완전 회복을 선포하면서 또 다음 단계를 갈 건데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또 갈 건데 다음 단계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제 다음 기도회 때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눌 자료들인데 미국에 여러분 지금 미국 교회들이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기가 막혀. 제가 미국 한번 가려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운동들이 얼마나 불같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가서 탐방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그거 이제 영화로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 갈보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일화가 영화로 나왔다는데 이 영화가 빨리 좀 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영화가 그게 영화가 돼서 상영이 됐는데요. 미국 영화계의 역사적으로 최초로 관람하고 나오는 뭐라고 그러냐 그 영화 관람객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99%가 엑셀런트라고요. 최초에 있는 일이랍니다. 최초. 99%면 거의 100% 아니에요? 관람한 거의 모든 사람이 와 완벽하다. 이런 영화 처음 봤다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이겠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복음. 예. 이게 이제 한국에도 좀 수입해 오려고 지금 그런다는데 좀 빨리 좀 오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인터넷으로라도 좀 다운 받아서 번역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먼저 보면 안 되겠냐 막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그거 부러워하는 우리들이 되지 말고 지금 미국 교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라는 걸 우리가 부러워 좀 제가 그랬잖아요. 탐방 가고 싶다고. 근데 우리 서강교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막 이게 서강교회 서울에 있는 서강교회가 지금 막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기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말이죠. 이게 불가능하냐? 아니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하단 말입니다.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아르헨티나 정영아 목사님, 선교사님 연락을 받았는데 참 안타까워요. 네팔 갔다 오자마자 이런 또 연락을 받는데 참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러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르헨티나가 국가부도까지 났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파송받아 사역을 하는데요, 세상에 교회 건물도 없는 그냥 그 공터에서 마당에서 천막 하나 쳐놔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오고요,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조그마한 양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데 그 줄 서서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 사제로를 찍어서 보내왔더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선교사님들 기도해달라는 건 도와달라는 거지 뭐. 그런데 어쨌거나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한 사람으로 그 아르헨티나 도시 이름 변화가서 생각 안 나네. 거기에서 800km 다녀요. 800km. 세상에 800km 같은 부산을 2번이나 갔다 왔다 해야 돼. 2번 거리는. 근데 거기서 그런 일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그런 일을 이루시고 있다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거기서 또 후원한대요. 이렇게 우리가 보내주는 걸 갖고 그렇게 지원한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세계 중심교회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앞으로는 더 많은 교회를 세워가고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지. 건강한 교회로, 영성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져야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에베소 교회로, 로마 교회로,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교회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걸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요.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분도 하나님, 진리도 하나, 모든 것이 하나예요. 교회도 하나, 복음도 하나, 모든 게 하나예요. 하나. 우리 서강교회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지난주 그 전주 계속 교회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너와 내가 돼서는 안 돼. 우리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동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너를 구원한 예수 동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따로가 될 수 있냐고 말이에요. 너와 내가 다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죠. 항상 이 하나된 마음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6절도 그거잖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일어나 주신 증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우리 모두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이 믿는 예수 다 동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에브라임 링컨 시대 얘기했잖아요. 남군 북군의 전쟁이 있을 때에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 대주세요. 내 편 대주세요. 이게 반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 남군은 하나님 남군 편 대주세요. 북군은 하나님 북군 편 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지도자들이 와서. 그러나 에브라임 링컨은 뭐라 그래요? 남군과 북군이 모두 다 하나님 편, 예수 편 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지 말라 말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 중요한 거죠. 여기서 담대함이 나오고 힘이 나오니까, 소망이 나오니까.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의 편도 대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도 일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서강교회를 일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일하셔야 되잖아요. 전 세계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도 일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면 나도 그들도 모두 다 같이 하나님 편, 다 같이 예수 편, 이것이 예수를 중심으로,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다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아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걸 알리는 것,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걸 위하여 사도로, 이걸 위하여 전도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이를 위하여 바울이 세움을 입었고 또 전도자로서 세움을 입었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를 위하여 택함을 받았고 이를 위하여 세워진 우리 서강교회고 이를 위하여 주어진 여러분의 직분이란 말이지.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막연히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그저 적당하게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께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단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것에 빠져든 무슨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네요. 세상에 나 죽은 나를 살리려고 자기 생명까지도 주셨네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말이지, 내가. 응?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보다도 더 바리새화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인 같은 이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3절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목사에게 보이려고 그런 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까 말이에요. 벗어나지. 우린 무엇을 하여 내가 택함을 입었고 무엇을 하여 세움을 입었느냐를 헤아려 보자는 이야기죠. 헤아려 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렇게 세움을 입어서 결과적인 게 뭐가 됐어요? 진리 안에서 7절 마지막에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방인이 버림받았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택함받지 못한 무리들이라고 그랬던 무리들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들의 스승이 되었대요. 스승이 뭐예요? 먼저 된 자, 가르치는 자잖아요. 무엇에 먼저 됐어요? 구원받는데 먼저 됐죠. 뭘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치죠. 예수를 가르치죠.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지인들, 친구들 중에 너는 먼저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스승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전하고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스승이거든요.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삶으로요. 여러분 주변에 직장의 동료, 아는 지인들이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가족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신앙, 생활, 삶의 모습.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장로, 권사, 집사 답다. 맞아 당신은. 그래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만한, 이게 스승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본이 되라. 그러므로 8절 이하는 남자, 여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8절에 보면 남자들아 하면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는 분노와 다툼이 없다. 혈기가 없는 거예요. 혈기. 이 남자들에게는 혈기가 있어요. 혈기가. 어떤 여자들도 혈기가 있는데 근데 혈기는 남자든 여자든 없어져야 돼요. 이 혈기가 남아있고 혈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첫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요, 사람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해요.
그리고 혈기의 사람은 항상 후회를 해요. 여러분들 혈기 부려보셨죠? 분노해 보셨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난 뒤에 내가 참 잘했다. 내가 그때 분노하길 잘했어. 내가 그때 혈기 부리길 정말 잘했네.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걸요. 혈기와 분노 뒤에는 항상 후회가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참을걸.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을걸.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럴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 해서 거룩한 손으로 들고 기도해라.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분노와 이 다툼을 없는 것을 거룩과 갖다 매치시켜 놨느냐? 거룩이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구별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거룩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매질하고 침뱉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는데도 그걸 다 이겨내시잖아요. 참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배워라. 뭘? 온유와 겸손을. 이게 여러분 거룩이에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걸음걸이를 거룩하게 걷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까? 아니요. 거룩은 행실이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내 입술에 말 한마디가 구별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세상적 언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분노와 다툼을 얘기했지만 그런 언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행위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거룩이고 이게 진정한 예수를 담는 거니까요. 남자에게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여자들도 그래서 9절에 보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이게 다 겸손이잖아요. 자기를 단장하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지 말 게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육체적인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여기 머리를 따고 그러는데요. 아름답게 꾸미고 금목걸이를 하고 명품 가방 들고 가락지를 끼고 다이아몬드를 끼고 아무리 멋지게 명품으로 육체를 단장하면 뭐합니까? 인격이 참 속된 용어가 튀어나올 뻔했네. 사람 됨됨이가 되지 않았는데 성품이 옳지 못하고 인격이 되지를 못했는데 아무리 겉으로만 아름답게 꾸며는 뭐하냐 그 말이에요. 금덩어리 그릇에다가 더러운 것 담아놓으면 더러운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성품, 말, 언행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호화롭게 꾸미면 뭐 할 거예요? 영적인 단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나 예수 믿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직분을 말하면 이런 직분 가졌어. 그렇다면 선을 행하라. 그렇다면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선을 행하지 못하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다툼이나 이렇게 분쟁이나 일으킨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순종과 조용함을 말했어요. 여기서 조용이라는 건 침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 말 많은 사람은 항상 실수도 많이 해요.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도 많아요. 예전에 우리 아들 목사에게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입을 열고 애지간할 때는 입 다물고 들어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다는 얘기를 참 잔혹해 줬어요.
하고 싶은 말 많죠.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법입니다. 조용히 배우고 겸손함으로 일체의 순종을 배우라 그랬어요. 일체의 순종을 배우라.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면서 12절에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다. 조용히 해라 라고도 말하잖아요. 이러한 저런 말씀 때문에 사실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자 장로를 세우지 않고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아요. 그래 뭐 타교단에서 지금 뭐 다 목사 안수 주고 막 장로도 세우고 그러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하와가 그 후며,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이라는 순서, 질서. 그 다음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지 아담이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 남자도 먹었다. 근데 결국 뭐 남자도 먹었으니까 그게 그거지 뭐요. 순서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문자적으로만 받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남자도 앞에 거룩함을 말했고요. 여자는 단정함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달라요? 같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별된 생각을 하고 구별된 말을 하고 구별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0절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여러분 장로라면 권사라면 집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헤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게 거룩이고 이게 단정합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정숙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이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예배도 되고 기도도 되고 헌신도 되고 그 결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